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된 도리와 감사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좀 더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이제 뒤늦게 이미 다 끝난 드라마인데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몇 분은 보셨고, 네, 드라마를 이제 좀 짬이 날 때 간간히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 있는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애순이와 관식이 이 이야기잖아요. 하는데 그 애순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본인도 어머니가 됐는데 첫째 딸을 돌보기 위하여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그걸 돌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막내가 어머니를 찾다가 이제 제주도의 폭풍 속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서 이제 펑펑 우는 장면이 그렇게 가슴 절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의 죽음을 평생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면서 가족 전체가 아파하고 있는 장면이 좀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즐겨 보던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고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병헌이 연기한 동석과 김혜자가 연기한 그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평생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병헌이 마지막 이제 어머니와의 여행에서 관계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엄마의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김혜자가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등 돌려서 이제 누워 있는 걸 이병헌이 막 능청스럽게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면서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런데 엄마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이제 뒤에서 껴안으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그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마
우리네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감동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 혹은 부모님과의 평소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툭닥거리고 사랑하기도 했다가 또 서로를 막 잡아 죽일 듯이 했다가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별의 경험과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5월의 어느 날 누군가에게는 그립고 누군가에게는 보고 싶고 또 아직 이별을 맞이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맞이하거나 또 혹은 앞으로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한 안아주심이 함께하는 그런 5월과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부모님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흉년에서 병들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야에게 울부짖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귀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수넴 여인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례도 있고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도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사례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더니 귀신을 쫓아낸 마가복음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라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자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그 대상이 선지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간에 아니면 거리가 멀던 가깝던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녀가 혹은 죽은 자녀가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막 소리 높여서 붙들고 매달리고 자녀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절박함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절박함과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요. 살아나고 고쳐집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간절함으로 자녀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모습이 공통된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아이, 혹은 이제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자녀로 특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이 자녀를 고쳤던 그 이야기들과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장소와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굳이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처럼 교회를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생각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물도 포도주로 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아이들 병쯤은 고치실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기적을 쫓아 찾아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아이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왕의 신하에게 당신의 신앙과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치료받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신하가 굴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기적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제 유명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실 때에 거쳐야 하는 장소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시고 또 그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지막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적인 체험과 환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입니다.
시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의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5월 이제 한 달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면 6월 되고 또 7월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함께 하는 수련회, 성경학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꼭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깊은 공동체를 누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체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만나고 경험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부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하고 마치 찬양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수련회의 뜨거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를 몇 번 가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항상 강의할 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면 엄마랑 싸울 거다. 그러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엄마랑 절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곤 합니다. 체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체험, 한순간의 기적은 마치 한순간에 동일하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새겨지고 심겨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다 하는 한순간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한순간에 경험되어지는 좋은 예배, 뜨거움, 말씀의 은혜로움 등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인 것을 드러내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설교를 나누면서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새겨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설교는 오늘 잊혀지더라도 내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다시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읽으시고 화요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제 공백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차로 가면 34km 얼마 정도 걸리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겠죠. 서울에서 북쪽으로는 파주, 남쪽으로는 용인,
서쪽으로는 뭐 0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리가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이 도보로 조금 빠르게 걸으면 8시간에서 10시간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중간에 자신들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길 중간에 34km 중간 어디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한테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했더니 어제 7시라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어제 7시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라고 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오후 1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이가 낳은 거예요.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만난 종들이 하는 얘기가 오후 1시가 언제래요? 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아직 어제가 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제라는 시점도 사실은 신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기에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 시간의 차이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확인하는 시간까지 시간의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텀 동안에 이 왕의 신하의 심리적 상태가 어땠냐면 천천히 가도 될 만큼 마음의 여유와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 시간 속에서 확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배우자를 믿지 않는 배우자나 혹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반응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까지는 좀 텀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4km의 어디쯤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확신을 주셨을 때부터 평안과 그리고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낳지 않았는데 얼마나 처음에 다급해서 왔어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자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 길 속에는 여유와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고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걸음이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장례식이 있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갔어요. 근데 아주 노년의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내용이 기억나요. 유가족들 앞에 두고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신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혼내시는 장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뭐였는 줄 아냐?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냐?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 것이? 이런 설교를 장례 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미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혹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조급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조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평안과 여유가 여러분의 삶과 기도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같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족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간절한 아버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족하다 여겨지고 그래서 다시 확신으로 아들의 나음을 믿고 돌아왔던 그 과정,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 속에서 다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 확신과 그리고 확인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 종들까지도 다 믿게 되는 과정, 이거 누가 겪고 있는 걸까요? 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인 줄 알았고, 가족을 위한 열정인 줄 알았고, 노력인 줄 알았고, 어떻게든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이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손자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로 자녀도 살겠지만, 손자도 살겠지만, 가족도 구원을 얻겠지만, 결국에 그 기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확신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고 34km 어디쯤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가족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헌신해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기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가족을 구원하는 기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직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남편을 위한 기도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시고 우리의 가족도 살리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